하나님 나를 부르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그죠? 불교도 기도를 하고, 샤머니즘, 또 무당도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슬람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방편에는 첫째는 말씀이 있고, 둘째는 성례가 있고, 셋째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 세례와 성찬, 또 기도. 구원의 은혜의 방편의 뜻, 방편이라는 뜻이 뭘까요? 방편. 통로입니다, 통로. 통로라는 뜻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통로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말씀을 읽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만 은혜를 받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예,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이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르게 기도해야 한다.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열정과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는 종교적인 열심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제98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답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고, 우리의 죄에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죠? 합당한 바램과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사놓고 주님 이거 당첨되면 헌금도 하고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 대학에 붙여주세요. 이건 내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는 안 했지만 눈이 확 띄어가지고 번호가 생각나게 하시고 맞춰지게 하셔서 4번 다 찍었는데 100점이 되게 하시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해도 눈이 어떻게 확 띄어집니까? 보이는 것은 검정 글씨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샤머니즘적인 기도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바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되면 이게 잘못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볼까요?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4장 2절 후반절을 보면 4장 2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길 원합니다. 구해야 돼요.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서 뭐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 영광, 나의 자랑, 나를 드러냄, 내 욕망,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본문 읽었던 것처럼 요한에서 5장 14절로 돌아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보세요. 그의 뜻대로 요한에서 5장 10절 그 14절 그의 뜻대로 그죠?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데 전제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듣는다, 들으신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의 뜻은 뭘까요? 그의 뜻대로 우리의 바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면 그의 뜻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지 그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게 순서대로 잘 가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말씀을 쭉 묵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기도하고 묵상하진 않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응답이 있는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바르게 선포된 설교를 듣고 해석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래서 기도는 어디에서 힘이 나온 줄 아십니까? 기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심이 없는 기도. 자,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방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독특성이 있습니다. 독특성. 자, 먼저 말씀의 독특성은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 없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생겼다면 그거는 감정적인 신념이거나 착각일 뿐이죠. 반드시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구원의 은혜의 방편 통로 중에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죠? 그러면 성례와 기도는 어떨까요? 성례와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효력이 없어요. 그죠? 반드시 말씀의 전제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례는 뭘까요? 보이는 거예요. 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기도는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일으킨 믿음을, 그죠? 말씀으로 일으킨 믿음을 신자편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기도함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을 쫓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때 신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2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할 때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나라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분의 숙난과 속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98문 문하고 답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바램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물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야.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출발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부터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15장 16절 보겠습니다. (15장 16절) 후반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지막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죠?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이해하시죠? 내 이름으로. 왜? 기도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기도의 동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한다. 이게 제 98문이에요. 자, 네 번째, 기도에 있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신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동역하여 주신다. 우리의 진정한 협력자, 동역자,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나 동역자가 없어. 아니, 동역자가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분, 믿음을 일으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분, 탄식하여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제99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없던 법칙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도의 지침으로 주신 법칙이 뭘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데 뒤에서 물으면 잊어버리면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자, 하나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66권 전체가 지침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에요. 아, 기도 몰라요.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성경 보시면 돼요. 그럼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네. 제가 따로 뭐 강의하고 교육시키지 않아도 성경 자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고 법칙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다음 주 성례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루고 그 다음부터 쭉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가르치심. 그래서 주기도문은 구체적인 지침이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침과 법칙이다.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한 아뢰과 소원을 주 앞에 간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시고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축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주의 기도를 쫓아서 그 빛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 빛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동치 영역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에게 주셔서 부끄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타인을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셔서 일상의 삶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침이고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께 나눴는데요. 구원의 은혜의 방편 통로 중에서 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성도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방편 통로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게 돼서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이 말씀대로의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배운 대로 또 안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바른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